자, 오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절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전략과 전술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2032년까지 국내 300명의 예배자와 해외 7천의 예배자를 만들고 그들을 연기하는 순수 예수신앙 공동체를 만들 것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에 힘쓰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갖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계속하고 주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주신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되 술집 사장님들보다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돌리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올 8월부터 국내 목회자 컨퍼런스가 해외 목회자 컨퍼런스처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3번째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착한 일을 하자. 그리고 5번째, 피보다 친한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만들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실행함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선포하고 전략과 전술을 나눠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이 우울하게 비참하게 쳇바퀴 돌듯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이 정도는 아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발전이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 둘째는 가르쳐 주어도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다. 창세 전부터 기록된 운명이며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이 부르심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해변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분명한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시다.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자신의 손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있어야 됨을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일, 제자들을 만드는 일은 절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지 못한다면 천국 복음은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가?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게도 어부들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유능하고 똑똑하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잘 다루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능하고 좀 우둔하고 언변이 약하고 사람들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학식이 없고 무능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12 제자들입니다.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구원하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결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소망을 두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오늘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은 누구나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위대한 인생과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뭐를 의미해요? 정을 의미하는 거죠. 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오늘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과 욕심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 부자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뭘 못 버렸어요? 욕심을 못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우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슈퍼맨 영화를 보고 보자기를 목에 메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많이 다쳤겠죠. 근데 제가 뛰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뛰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내립니다. 왜? 그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식의 함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무리를 걸으라.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어떻게 걷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주면 없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말이야?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순종할 때에 성경은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언제예요? 기적을 경험한 지가 오래라면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 중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300명을 가지고 1000석의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700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빈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말이 온누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해서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채소를 팔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리어커를 끌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출퇴근하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셔, 중국에 오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3달을 그렇게 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내가 학식이 있었더라면, 내가 말이 유창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지위가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눈을 뜨나 감으나 예수님이 보이고 또 교회 빈자리가 보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학식 있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말이 어눌한 이분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전도를 못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울고 이 성도님도 울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이분은 너무 순박해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 주께 오셔, 그렇게 외쳤더니 3개월 만에 300명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전도한 분들이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사장님들, 그 수많은 직장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이 어눌한 분이 예수님 오시고 중길 오시고, 근데 절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또 이 교회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위에 잘난 성도님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4개월 만에 700석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는가? 이분의 가난함이, 이분의 무능함이, 이분의 어눌함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많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쓸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에는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 왕자의 권세로, 내가 이 부요함으로, 이 학식으로, 이 무용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한,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죠.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잖아요. 품에 손을 넣어보라, 빼보라. 그러니까 문두병이 발현하는 거죠. 다시 넣어보라, 빼보라. 그 멀쩡해진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단 1,000원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겠구나.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살을 결심하고 길을 떠나 한참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때에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살하려고 이 밤중에 길을 떠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나?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거나 구경하고 가자. 가보니까 교회였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걸어사인에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정신병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이 들어서 기와로 자기 몸을 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왜 거라사인으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영혼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 군대 귀신들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돼지들이 비탈길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돼지가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안 하겠지만 100만 원이라 그러면 20억이에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1,000원도 쓰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정신병자를 위해서 20억을 썼다고.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종이컵이 있어요. 이 종이컵은 10원이면 삽니다. 1,000개에 10,000원이니까. 근데 이 종이컵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왜? 1,000만 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바꿀 리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여러분과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똥통에 빠졌어요. 앞뒤가 똥이에요.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입니다. 또 다른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꽃단장을 했어요. 앞뒤로.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들 예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쓰레기 취급할지라도, 너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 중에 내내 우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나에게 1,000원도 쓰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예수를 바꿨다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바꾸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으니 이제는 제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려서 아주머니, 장미꽃송이 100개를 포장해 주십시오. 여자친구 주려고요? 아니요.
어머니 생신인가 봐요. 아니요. 아니 그럼 누구 주려고 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라는 곳을 가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지. 이 청년이 집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써놨습니다. 제 방에도 수많은 말들이 써있지만 나는 예수님과 바꾼 사람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남과 동시에 자기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목사로 만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목회자가 되시고 지금 은퇴해서도 지금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살하려던 이 청년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자신을 바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알거든. 그 죄를 잊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입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옛죄를 사해 주심을 잊은 자가 맹인이다.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정과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이들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이들을 위대한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바꾼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어.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적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리 외쳐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 또 다니엘, 모세 이런 사람들 다 누가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지 아니하고 구하기 때문에, 목적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어요. 단신이었고 평지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가졌고 장신이고 산성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다. 다윗은 소년이고 물맷돌만 가졌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인이고 칼과 단창과 갑옷을 가진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고, 우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들이, 고아와 가부들이 오열하고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